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소외받는 백성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희망을 전하며 비전을 심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역할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무익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감동의 사람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보실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고 좋은 것을 보시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좋을 때는 참 좋다. 기쁠 때는 참 기쁘다. 행복할 때는 참 행복하다. 슬플 때는 참 슬프다고 느끼시고 표현하시는 감정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감동의 조건이 있으시면 기꺼이 감동하시면서 감성을 풍부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하셨는지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말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감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좋아합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눈물이 핑 돕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수고를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정작 가장 감동을 주어야 할 하나님께는 솔직히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합니까? 누구한테 감동을 주어야 합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가장 잘 보여야 하고 가장 큰 감동을 줘야 할 하나님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감동시켰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감동을 드렸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가 감동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본문에 제사하며 분향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 감동하셨다는 사실이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또 출애굽기 8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와 바로가 계속 싸우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남자만 보내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른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배에는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많은 일 때문에 좋은 것, 중요한 것, 바로 예배를 빼앗기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힘쓰는 그 한 가지 일로 예배에 소홀하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헌신이 감동의 요소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예왕이 제사하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당시의 산당의 규모를 볼 때 1000번제를 드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충분히 많은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드린 번제의 합이 1000번제가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기록대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학자들의 지적대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았기에 그 번제가 소중한 번제였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번제, 쉽지 않은 예물, 쉽지 않은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하면 1년에 52주일이니까 52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1000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20년의 세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만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교회 모든 공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1년에 208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5년이 되어야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만일 새벽 기도회까지 드리게 된다면 1년에 521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2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1000번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헌신이 이해가 되어지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또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며 또한 통성기도를 1시간씩 하고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혼자 주일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저도 쉽게 하고 싶죠. 편하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 앞에서 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제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무이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누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예배자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하시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헌신의 삶으로 은혜와 축복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감동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로 11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내게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올바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내게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왕의 위치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르신 대로 장수도 구하고 싶었을 것이고 부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을 드린 소년을 보고 감동을 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목욕했습니까? 사실 그물로 따져볼 때면, 가치로 따져볼 때는 그것은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특한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것은 사실 자기와 아들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기특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죽었을지언정 그 과부는 3년 6개월 가뭄을 그뜬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소년이 그것 때문에 배를 골랐습니까? 아닙니다. 푸짐하게 먹고 생애 최고로 보람있고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물질이 아니어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가정이 아닌 성도의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소원 기도문과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내 가정, 내 자녀, 나보다도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자녀,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또한 감동시켰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헌물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 크게 감동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하소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세상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롭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요소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둘째는 헌신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헌신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